아멘. 할렐루야. 그나마 몇 분이라도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공간이라는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있든 아니면 예배당에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이 예배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주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불과 2년 만에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2년 만에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참 아직도 적응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마스크를 교체하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물을 먹고 물을 뱉었는데 마스크 안에 뱉은 거예요. 상상하셨죠? 예. 제가 아직 마스크 쓰는 거에 그렇게 적응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도 적응하면서 나아갈 길이 참 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안식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맞아주신 우리 교회와 당의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생사일을 지난 2년 동안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셔서 생사이가 이 어려운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생사이가 어떻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길들이 참 힘겹고 고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간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막상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 그 지쳐가는 것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그 동행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고된 여정들을 잘 마무리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길들이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어려운 여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스도 그 코로나 상황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단계 격상이 될까 말까? 수도권은 이미 4단계 됐지요. 4단계를 이렇게 살펴보니 라오스가 전국 봉쇄령을 내렸을 때보다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라오스는 한 구에 예를 들어 동구에 3명 이상이 나오면 그냥 닫아버립니다. 전 국민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동네 시장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집 안에 있어요. 정부가 해제할 때까지. 저희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렇게 3월, 4월, 5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그렇게 힘겨워하실 때 저희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올 4월 다시 또 코로나가 20배 이상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다시 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쇄령은 8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9월에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도 한 8개월 문 닫고 있었던 거예요. 라오스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멈춰버리니까 많이 당황스럽잖아요.
한국 교회에 계신 분들도 당황스럽겠지만 라오스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 1월, 2월 선교팀들이 12개 팀들이 작년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한 팀이 취소하기 시작하더니 전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저희도 처음 겪었죠. 그리고 갑자기 학교 휴교령이 전국 휴교령이 떨어지고 모임들이 금지가 되고 모든 시설들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 저희들도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10년 이상을 똑같은 스케줄로 일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로 멈춰버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역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생사이가 마을 방역팀에 먼저 포함이 돼서 마을 방역팀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하는 그 팀에 저희가 합류가 돼서 물질적으로도 저희가 후원을 하고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 같은 방역 물품 그리고 그 방역 팀원들이 계속 수고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을 저희 생사이에서 여력이 되는 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심각해질 때는 마을에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 그곳에 검문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카페가 그 검문소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과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어려운 때에 한국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청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 못하지요. 저희 생사이에 1년에 찾아오는 교회 팀만 10개가 넘는데 몇백 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전화 와서 저 기억하시는지요? 자세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같이 왔었던 자매 누구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근데 자기들 결혼을 했대요. 그 해에 한국에 돌아가서 교제가 본격화돼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 1주년이 돼서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저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쓸게요 하고서 했는데 나중에 입금됐는데 너무 생각보다 좀 많은 금액이 입금됐어요. 지금 그렇다고 너무 많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지난 5월에 급여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생사이를 돕고 그리고 생사이를 향해서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과 올해 생사이는 생각보다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좀 생사이가 눈에 띄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저희 디아코니아 센터가 건립이 됐죠. 그래서 마무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디아코니아 센터는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장애 여성이 일하는 공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읽는 모임, 그리고 아이들이 책 읽는 모임, 그리고 각종 소모임들이 그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 옆에 마을 우돈폰에 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건 한 단체에서 하나봉사회에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준 일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쓰라 그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간 피터완 기억나시나요? 그 피터완이라는 아이가 항공사를 그만두고 저희 생사이로 들어왔습니다. $800를 받던 아이가 라오스에서 $800를 받으면
우리나라 삼성 이상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생사이에서 함께 동역하고자 지금 월급 $160를 받고 저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직함은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장으로 법인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학원과 그리고 공부방 하나를 더 내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사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2개의 공부방 그리고 어학원, 카페, 공방 이렇게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배 모임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에 일과가 시작되는데 밤 9시까지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생사이가 발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250여 명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 생사이 센터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차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의 새로운 숙제가 될 정도로 지금 매일 그렇게 생사이를 오가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30명의 직원들이 저희 생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여기 30명 이상 직원 있는 분이 계세요? 예, 그만큼 생사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역 보시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 저희 생사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동영상 준비된 거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지난 시간 함께 해주셨던 그 성과가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아름답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갖는 고민과 기도는 하나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사를 통한 그분의 참된 뜻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현재 저희 생사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고민이고 그리고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삶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삶이 나아지는 생사이 사람들, 생사이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역의 간단한 소개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생사이에는 그 장학기금 키움 공동체가 있습니다. 약 50% 정도는 저희 영광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타 교회와 개인들이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함께 일하던 저희 그 센터 건축 당시에 그 인부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처음 시작했던 일인데 지금 약 70명 정도의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약 70명 정도의 학생들,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학교 보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 땅에 필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일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요. 특히 생사이에 다녀간 청년들이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이 감동해서 제가 한 아이를 공부시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켰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키움 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소개함은 이 키움 공동체를 통해서 생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티파완이라는 아이를 한 명 소개를 좀 할 건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티파완은 저희 건축할 때 한 일용직 노동자의 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 집은 이제 북쪽에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그런 좀 가난하고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저 티파완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반인데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라오스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라오스 국립대학교 하시면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서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복이죠. 같이 일했던 친구 딸이라서 장학금을 줬는데 제가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티파완이라는 아이는요 정말 성실해요. 우리 아이가 저 정도 성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참 성실한 아이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면 그만할 때까지 안 빠져요.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먼저 와요. 먼저 와서 빗자루 들고 막 바닥을 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책상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시키지 않았는데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받은 복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회를 걔는 꼭 붙들고 우리 옆에서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 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이 참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티파완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고 어떤 아이들은 먼 지방의 친척 집으로 팔려가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유흥가로 가고 어떤 아이들은 일찍 시집 가고 근데 이 티파완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들고 끝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 티파와는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교육도 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만든 기금이 있는데 청년 재능 기금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지금 뭐 하고 있게요? 매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생사이 예배에 반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아 선생님처럼. 얼마나 복됩니까? 물론 피아노를 잘 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생사이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꿈을 꾸는 애가 옆에 또 있어요. 미술을 배우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머지않아서 생사이 재능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으로 자기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생사이의 장학사역 키움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이 아이를 만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10년 동안 한 아이를 지원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가 돌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라오스의 주역이 되고 거창하게 라오스를 뒤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생사이와 함께 동역하고 우리 마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사이가 하고 있는 장학사역 키움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저희 생사이에 카페와 공방이 있는 거 아시나요? 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카페라고 해서 여기 투썸 플레이스인가요? 이런 거창한 곳은 아닙니다.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조그맣게 만든 카페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흙이 묻을까 봐 못 들어와요. 재밌어야 되는데 네. 밭일하고 돌아오면 흙이 카페 바닥에 떨어질까 봐 음식을 주문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들어가서 쉬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에 흙 떨어질까 봐 밖에서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박한 동네에 한 달에 아메리카노가 한 잔 팔리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카페 생사이는 그리고 공방, 생사이 공방 길은 장애 여성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 여성을 돌보는 또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람과 리시라는 아이를 잠시 소개할 텐데, 저 화면에 보이는 아이가 람이에요. 저 람은 아버지도 지적 장애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혼자 집을 나가면 집을 며칠 동안 못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일찍 집을 나가니까 집을 나갔어요. 그냥 가난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가가지고 허드렛 일 하면서 양식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부양하던 애예요. 저 아이의 바로 밑에 남동생은 2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이였는데 댕기열로 죽었어요. 죽기 전날까지 공사장에서 일하던 애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희들을 눈을 통해서 이 아이의 긍휼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 같아요. 한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오두막을 벽돌집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주 장로님이 데리고 온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팀에서 그 집에 화장실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저희 생사이의 키움 공동체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식당에서
14시간을 일하고 6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로 데려온 거예요. 생사이 카페는 비록 한 달에 커피 한 잔을 파는 작은 카페이지만 그 안에 람이라고 있는 삶과 생명을 품은 곳입니다. 공방에서 일하고 있는 릿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릿은 여기에 한번 저희가 데리고 왔었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만난 것이 7년 전입니다. 지금 나이가 18살이니까 7년 전이면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 아이의 장애가 작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가니까 그 장애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도 언제까지 엄마 품에서 살 수 없잖아요. 저 아이를 품은 곳이 어디예요? 생사의 공방 길입니다. 물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저 아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1시간 일할 거 제가 막 4시간 일하고 그래요. 효율성으로 보나 기능성으로 보면 같이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공방은 저 릿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사의 공방에서 꽤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엽서도 나왔고 컵받침대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면생리대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작품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생명을 품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사역의 공간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바꾸시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긴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다린 뒤에 찾아온 아이들이 저희 생사의 동역자들입니다. 조금 전 교사 선생님들과 예배 때 나누었는데 저희가 키움 공동체를 통해서 키웠던 많은 아이들이 생사이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6명이에요.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들을 만나서 키움 공동체 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저희에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은 루, 유치원 2번째 반을 맡고 있는 울라이펀, 영어 전문 강사 메이, 한국어 전문 강사 엿, 생사이 어학원장 피터완, 그리고 생사이 공부방 책임교사 짠. 이렇게 6명이 지금 저희 센터를 위해서 동역하고 있어요. 더 많은 급여도 마다하지 않고 저희 생사이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3년 전에 시작했던 그 예배를 이 아이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오기 전에 제일 고민되고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 예배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여기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시설들을 폐쇄당하고 저희들은 추방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 오기 전에 고민되는 거예요. 3년간 정성 들였던 이 모임이, 우리는 교회를 꿈꾸면서 나온 이 모임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의 운영이나 공부방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예배 모임만큼은 쉽게 그들에게 부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 선교사님들한테도 나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가 됐는데 제가 그 고민을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할래? 그랬더니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심지어는 교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주 밥값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저희 때보다 더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현재 생사이의 모습입니다. 긴 시간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며 나오니 그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할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말씀은 2010년에 생사이를 건축하기 전에 저희가 생사이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라오스의 아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라오스 내 좋은 곳은 다 좋은 집 가문들에서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은 다 국가직 자녀들이 가져가요. 있는 집 아이들이 금융권에 들어가요. 국영회사들은 다 있는 집 자식들이 들어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어요. 슬픈 것은 당사자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졌던 우리 람과 릿 같은 장애인들은 매일을 그 장애와 싸워야 돼요. 자기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장애들과 싸워야 돼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싸워야 돼요. 아무도 그들을 신경 써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이 현실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생사이의 사역은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지금 12명의 예배자들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 자라서 외롭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이 안에 있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는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의 사역은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지난 14년간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했던 생사의 동역자들 그리고 티파완과 람과 릿과 같은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나아갈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일구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 생사이가 참 많은 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과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사의 모든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생사이가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 일입니다. 생사이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생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쉼없이 지원하셨던 것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선교에 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